여기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여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자들이 멈췄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자들, 뛰어난 자들이 멈춰버렸다. 그러니까 나하트보라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남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사실 보수적인 관점이 보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상관이 없을지 모르지만 보수주의적 관점이 보면은 상당히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게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통령이 이제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이 여성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보수적 관점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부분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 번은 여성이 대통령 되는 게 뭐 별 문제가 없나? 별 문제 없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은 저는 이분이 좀 성경을 고민하는 분인가라고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건 그때도 이제 저는 그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유쾌함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 단적인 예로요. 미국은 지금까지 여성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자유분방한 미국에서도요. 이번에 저번에 그 클린턴 여자가 될 걸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국은 단 한 번도 여성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흐려졌죠. 그래서 여러 흑인들과 히스패닉과 아시안들이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 미국이라고 우리 말할 수는 없어요, 현재는. 그러나 백인들이 우세 다수가 아주 절대적 다수가 되었을 때는 여성 대통령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우리 남녀 차별이 없다. 오케이. 그러나 성경은 항상 남성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이제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는 가정에서는 항상 말하고 싶어요. 어떤 데든지 독재자라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독재자가 낫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팽팽하게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억압적이라도 남편이 주도하는 게 더 평강합니다. 집안이. 모든 대조사를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요, 바로 그게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결정한다는 이거 자체가 남성이 집안을 다스린다 이 뜻이 없는 거예요. 남성이 집안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통치라는 게 뭐냐면 억압과 강압으로 억지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위치상은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남편이 내리도록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 가지 토론을 하지만 결국 남편이 내리는 쪽으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토론을 하는 중에 여성이 더 강하게 끌어서 결국 남편이 오케이 허락을 해서 이제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건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남편이 끝내 반대하는데 아내가 끝내 결정을 그렇게 유지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좀 성경적이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보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온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훌륭한 관원들이 없어서 내가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성경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하트보라가 일어났고, 이게 뭐냐 그러면 일어났다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요, 지금은 이제 좀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지금도 그렇겠군요. 옛날에 보면은 왜 어머니가 제일 먼저 일어나잖아요. 새벽에 제일 먼저 일어나가지고 연탄불 갈고
그렇잖아요. 지금은 연탑을 안 가잖아요. 그때 연탑을 가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일어나서 얘들 학교 가서 밥 차리고, 남편 직장 나가기 전에 밥 차려놓고 막 이제 아침 다 준비하고 이제 얘들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에 하루를 깨우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잖아요. 엄마가 그 집안에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깨워서 자녀들을 뭐 다 깨우고 남편 직장 보낼 것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듯이, 여기서 보면 뭐냐면 이 드보라가 흑암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무도 간호도 나오지 않는 데서 내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의 엄마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흑암에 있는 이스라엘 다 잠자고 있는데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은 드보라도 나이가 좀 들었을 거라는 느낌이 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잔다르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잔다르크다, 이 드보라가. 8절에 우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 새 신들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기들의 조상들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듣지도 못한 신들을, 새로운 것들을 막 섬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걸 택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을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성문 바로 앞에까지 적군이 침입했다. 무슨 말이냐면 일촉즉발 상황까지 놓이게 됐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놓이게 됐다. 이스라엘 사명문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 중 안에서 방패와 창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성문 앞에까지, 이게 성문 앞에까지 왔다는 것은 실제로 성문 앞에까지 왔다는 게 아니고 전쟁의 일촉즉발 지금 발발하기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발발하기 직전에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변변한 방패나 창이나 있었냐 이 말입니다. 변변한 방패나 창이나 있었냐, 우리가 무슨 전쟁에 대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뭡니까, 지난번에 죄송합니다. 이제 지난번 8절에 보면은 성문에 미쳤으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명문의 방패와 창이 보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로운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전쟁이 바로 일촉즉발하게 되어 있는데 방패와 창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뭐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왕들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니까 이때가. 이들은 철기 문명이 아니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용기로만 하는 게 아니죠. 용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뭘로 합니까? 군수풍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군수풍으로. 그래서 옛날에 북한이 한 2년 전에 쳐들어온다 만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제가 분이엘 대학 갈 때도 그렇게 했어요. 천만에다, 천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화난다고 전쟁의 버튼을 누를 수 없다. 두 번째, 전쟁은 분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용감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뭘로 하냐면요, 기름으로 하는 게 기름. 비행기를 띄우든 미사일을 띄우든 탱크를 굴러가든 뭐라든 기름이 몇 달씩 비축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뭐 전쟁이 1박 2일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서울에다가 불바다를 만들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은 몇 달, 심지어 1년, 2년이 넘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포 부대에서 포 사격을 할 때 포를 하나 퉁 쏘면은 연습 때 그 군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때 옛날에 칼라 TV 하나 날아간다 그랬어요. 칼라 TV. 옛날에 그 미사일 이만한 포 하나가 칼라 TV만큼이나 비쌌어요. 전쟁 연습할 때 하나 퉁 쏘면 칼라 TV가 푹 날아가고. 그러니까 전쟁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6.25 때 우리나라 6.25 때문에 갑자기 부자가 된 나라가 일본이에요. 일본.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들이 그 뭡니까 군수품을 거의 일본에서 직수입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디서 수입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와야 돼요. 근데 일본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놋 가격이 높아져 가지고 말이에요. 놋세 가격이 높아져. 요즘 폭탄 만들기 어려워요. 작년까지는 하나에 50만 원인데 이번에는 100만 원 해줘야 나가요. 그러면 전쟁하다가 그거 못 사겠는데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사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군수품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근데 그걸 북한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김정은이 이번에 우리 좀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어. 전쟁 그만해. 그럼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다가 뭐 죽을 것 같아요? 무조건 다 털어서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중국에서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요 충분한 돈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요. 돈 없으면은요 탱크도 못 굴립니다. 저는 그때 분열대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쟁 나면은 나한테 책임 물어라. 내가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도 책임을 나한테 묻지를 않겠다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이 뭘 하냐는 듯이. 근데 실질적으로 전쟁은 뭡니까? 그 군수품으로 하는 거예요. 군수품으로. 군수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저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수입을 안 해도 몇 년을 전 국민이 몇 년을 쓰고도 남은 기름이 이미 우린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김정은이가 함부로 절대로 못 내려온 거예요. 폭탄 한번 쓴다고 달아집니까? 여러분 서울에다가 폭탄 한번 던져보세요. 첫 번째 꽉 맞은 애들만 죽지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하실로 다 아파트보다 지하 주차장에 있어가지고 다 들어가면요 폭탄 아무리 쏴도 끄떡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맞는 애만 좀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만큼요 많이 죽지도 못해요. 다른 나라는 뭡니까? 다른 나라들은 전쟁이 나면 사이렌이 쫙 울리면은 각 지역마다 공동 대피소가 있어요. 그 공동 대피소 전부 다 지하실이야. 근데 우리 다 집마다 지하실이 있어요. 한국은 땅이 좁아가지고 다 지하실을 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서울에 미사일 쏴도 막 다 죽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 나면 우리 지하실에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밖에 터지든 말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고 전쟁은 그렇게 대통령들이 화가 난다고 버튼 눌러 막 꺼 이렇게 할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그런 군수물품 하나로 있었냐 말이에요. 방패라도 있었냐? 왜 뭡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쓴 겁니다. 우리가 뭔 군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 쟤네들은 뭐가 있었는데? 철병거도 있었는데. 그래서 9절에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삼음. 여기 방백은 뭐냐면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토호 세력들의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방백.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보니까 뭐예요?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지도자니까 각 지역의 토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왜 내가 좋아하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방백들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오랫동안 그 외부 세력으로부터 억압을 받았잖아요. 오랫동안 억압을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항상 고난을 바르게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고난을 받을 때 죄를 쭉쭉 빼내갑니다. 쭉쭉 빼놔요. 고난을 받을 때 죄를 쭉쭉 빼놔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실컷 벌을 받으니까 그 자기들에게 속해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빠지면서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방백들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 우리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 그 다음에 흰 나귀를 탄 자들 뭐냐면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나마 이스라엘의 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귀족들, 귀한 화문석에 앉은 자들, 이것도 이제 상당히 높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길에 행하는 자들아, 이건 일반적인 평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귀족 빈부 격차를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이 일어나자 자원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지금 드보라는 이 모든 전쟁의 그 덕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방백과 많은 서민들에게 그 공을 돌리고 있고, 지금 드보라는 뭐냐 그러면 그들의 공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것이 드보라의 일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드보라가 아니에요. 드보라는 그냥 바락을 비롯해서 여러 방백, 그 다음에 여러 귀족들, 여러 평민들을 너희들 참 잘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거야. 라고 칭찬해주고, 드보라는 어머니처럼 그 백성들을 따닥따닥거리면서 너희들 참 잘했다. 이렇게 어머니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11절에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활 쏘는 자의 짓거림에서는 뭐냐 그러면요, 활 쏘는 자의 짓거림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침공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아까도 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방패도 없고 창도 없고 군수물자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활 쏘는 자의 짓거림이 뭐냐면, 활을 어떻게 쏘냐 그러면요, 비 오듯이 쏘는다 이 말이에요. 비 오듯이. 얼마나 그냥 쏘는지 비 오듯이 쏘는. 그래서 그 비 오듯이 쏘는 그 소리가 짓거림처럼 막 쭈라쭈라 이렇게 소리가 나요. 어찌나 많이 쏴버리는지. 거기서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송하라. 그러니까 활 쏘는 자의 짓거림, 막 그 비 오는 소리처럼 들리는 짓거림 소리 같은 곳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거 뭐냐? 편안한 곳. 편안한 곳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 편안한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이 칭술하라는 것은 칭찬하다, 높이다 이 뜻이에요. 그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의로우신 일을 칭술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11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고 찬양하고.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전쟁의 현장, 즉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지는 전쟁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곳에서 여호와의 그 권능하심을 사람들이 높이고 칭송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전쟁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전쟁을 기점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인데, 이게 다른 말로는 또 야훼예요. 여러분, 야훼가 맞나요? 여호와가 맞나요? 그걸 뭐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요, 이 히브리 말에서 하나님이란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있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합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못해요. 망령되이 함부로.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쓸 때 정확하게 여자는 자음이고 동그라미는 자음이고 여자는 모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이 섞여가지고 하나의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호자는 희응자가 자음이고 오자가 모음이잖아요. 자음 모음이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를 이름을 쓸 때는 모음을 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응, 희응, 이응이 써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여호와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응, 희응, 이응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여호와로 부를 수도 있고 야훼로 부를 수 있고 여호바다고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아마 여호와였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이기 때문에 뭐 여호와다, 야훼다, 야외다, 야훼, 여호와 막 싸우는데 이응 가지고 왜 싸우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데 문제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로드라는 뜻이에요. 로드, 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약 7,000번이 등장합니다. 7,000번이. 7,000번이 등장하는데 그 7,000번 모두가 로드예요. 로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님입니다. 주님. 그런데 이 여호와를 우리 한국에 처음에 선교사가 번역을 해줬을 때 여러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 그 주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후보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어로 또 이 여호와, 이것을 한글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이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집은 하나님을 가지러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게 천주, 천주, 하늘의 주인. 그 다음에 상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몇 개 올라왔어요. 근데 이 상제와 천주가 거의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죠. 꼭대기에 올라와 있었는데 선교사 중에 특별히 여러 선교사인데 특별히 이제 공부를 많이 든 선교사 중에 한 분이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 게일이라는 선교사가 아마 전주 예수병원을 만든 사람이 게일인 거예요. 어쨌든 그 게일이라는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강력하게 끌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 해석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갓을 잘 대변하지 못해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에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냥 신이라는 이름에 그냥 공무한 이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악영향을 줬냐 그러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 그러니까 나를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주예요. 주는 뭐냐 그러면 내가 순종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 그냥 주인이시여, 사장님, 나에게 명령하실 분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인이 돼야 돼요. 이 개념 자체가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잘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7,000번 이상이 주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니까요. 주인님 오늘 제가 뭘 할까요?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인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해석이 돼야 되는데 자꾸 여호와 하나님을 나 병 고쳐 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보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한번 얘기해봐요. 사장님 우리 아들 좀 선 좀 보여줘. 야 일이나 해라 임마. 네가 나한테 지금 너 아들 지금 결혼시켜달라고 할 그런 위치니? 너는 회사 나와가지고 주인님 저희 가족에 보너스 더 주세요. 그걸 주인한테 너가 해야 될 이야기니? 너는 뭐 해야 돼 뭐냐? 아무 이야기 하지 말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해라. 이게 주인의 관계 아닙니까? 종의? 그런데 우리는 이 여호와라는 개념 자체가 그 로드십이라는 개념 자체를 상실하고 말았던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복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위치다 라고 생각하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속성이 많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잘 알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될 주이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할 그런 자발적으로 하지만 피동적인 명령을 수행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들어도 하나님의 길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주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그다지 없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행한다는 것은 지난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하다. 한국교회가 아주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이라는 개념으로 가득 채가 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말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한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뜻이 어디 있고 우리가 행할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나요? 전부 다 하나님 말씀에 수응해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이렇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그 실패예요. 그 실패. 지금 여기서도 새 신을 이렇게 데려왔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새 신에 흠뻑 취했잖아요. 그럼 그 새 신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시작.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우상의 특징은 나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지치는 거죠.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나를 위한 신을 섬기고 또 나를 위한 신을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그때마다 나타나서 사사나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섬겨야 될 신은 너희를 위하는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분을 위한 신이야. 이것을 꼭 이야기해줬던 것이 사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그 마지막에 이 11절에 활 쏘는 자가 직거림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깊는 곳에서 여호와의 의로우신 일을 뭐하다? 칭술하라. 여러 곳에서 여호와의 일을 칭술하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졌다. 여호와가 주인 되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원래 여호와가 원하신 자리로 올라가셨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을 두고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의 그 인성의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또 오랫동안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걸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며 항상 인생의 주인과 주인공은 나로 접목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한 고백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그 욕망들을 억제시키고 우리가 내 주인 되고자 하는 그 탐욕들을 누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권자인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중심이 되었을 때 얼마나 사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핍절하여지고 나의 삶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져 있는지는 우리는 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나이다. 우리 매일매일 져서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이정국 집사님, 양정숙 권사님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여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집사님과 권사님 더욱더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래오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